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응답의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죠,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08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기도 강력한 승리의 무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호수아 말씀 이렇게 멈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름 시즌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들,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두 가지 계속 나누는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는 기도에 관한 부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넜고 처음 머물게 되어지는 그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으로 가는 그 길가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어진 이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2장 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관계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9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드러내 보여주고 알려주신 말씀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구절 매우 중요하죠. 아브라함 하면 창세기 12장 1, 2절 3절 말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 하면 여러분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구절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실 때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다 일맥상통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있으신 겁니다. 그냥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 나라 온 민족에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사장 나라를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신 것이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계획이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온 열방으로 미쳐질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고 시작되어지려는 그 순간인데, 여러분들 그 순간 가운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타나고 그 족속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단순히 한 민족과 한 민족 족속들과의 전쟁과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볼 때,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엄청 엄히 다루십니다. 여러분들 아말렉 족속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하나님 정말 싫어하셔요. 왜 그러냐면 오늘의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처음부터 방해한 민족 아말렉 족속이죠.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악의 세력으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 아말렉 족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 하는 의도적인 공격이 오늘의 본문 사건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무너뜨리고 해방시키기 위해 공격하고 방해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방해 공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금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 어김없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각각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 보겠노라 라고 마음을 다짐을 먹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새해를 각자의 삶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는데, 바로 이 순간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믿음에 대한 여러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공격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고 대충 무기력하고 생명력 없게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공격 의도인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끄집어낼 수는 없으나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세력들이.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분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죠, 비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언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었는지 기억하지 못한 채 그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단과 영적인 어둠의 세력, 세상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마주하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영적인 강력한 승리의 무기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데,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기도. 강력한 기도 세 가지의 영역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나 개인의 영역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막 출애굽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전에
물론 바로의 군대에 쫓김을 당하긴 했었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죠. 전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생소한 것인데 더 나아가 전쟁을 치를 무기조차도 없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는 지도자였던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그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죠. 지푸라기라도 무엇인가 있다라면 잡고자 했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가 선택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9절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행위 자체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여러 차례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던 그 모든 행위를 향하여 기도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시편 28편 2절에서도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들고 때로는 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마치 우리가 주께 항복하듯 나의 힘은 철저하게 부정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손을 들기도 하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여러분들 백성들 중에서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살아갔을 때 그는 여러 차례 많은 시간 전쟁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유일했을 거예요. 전쟁을 경험해 보거나 전쟁을 훈련해 본 사람,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아마도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나가 싸워도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되냐면 모세가 나가야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죠. 네. 그런데 그러한 전쟁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올라가 기도하는 걸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는 기도를 선택한 것인가?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팡이가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왜 기도했는지를 여기서 우리 가운데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지팡이는 언제 받은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더 나아가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이 땅으로 데려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이 둔하여 그러한 일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머뭇거리죠. 출애굽기 4장 10절과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때, 그 부르심 앞에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쥐어준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신이 없는 그 순간, 한계와 연약함을 직면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절과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냐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걸 약속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지팡이는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의 심판의 순간마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길이 막혀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를 때,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갈 때 여러분들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가 들려 있었던 것이죠.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호렙산의 반석을 치는 그 순간 속에서 모세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이 여러분들 지팡이였다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마다 지팡이는 그곳에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팡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직접적인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지팡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손에 들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왜 기도한 것일까요? 모세가 왜 나가서 전쟁하는 것 대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가 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한 기도는요,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내가 훈련 받았으니 내가 한번 이 문제를 헤쳐가 보자 하며 백성들을 이끌고 돌격 앞으로 가며 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순간에는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분명하게 알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지팡이를 통하여 기억해냈던 것이죠. 위기의 순간 그 능력이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주를 향하여 두 손을 향하여 들고 기도한 것이죠. 그게 모세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마주하는 위기의 순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우리의 삶에도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지팡이의 흔적이 여러분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전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그때마다 내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지팡이의 흔적들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때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흔적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과 풍파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가 아니었던 것이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지팡이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흔적들, 우리가 그걸 기억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능력을 기억하는 거죠. 능력을 다시 붙잡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먼저 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이 순간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의 확신과 함께 그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이전에 내게 행해 주셨던,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로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삶의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떤 원리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렇게 너무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버겁기 때문에 그렇죠. 무기력하게 이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패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면 끊임없이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매일 매순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이 말을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들 영적인 전신갑주를 다 취하라고 말씀하시죠. 다 필요한데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냐 안 하냐는요, 하고 안 하고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에요. 죽음, 생사가 갈라지는 그 순간, 그 현장인데,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앞에 서 있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걸음들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일화입니다. 미군의 육군 전투 교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예화로 제가 읽어본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그 전세 그런 그 영역에서 열세를 보였던 북군이 어떻게 남군을 이길 수 있었는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해요.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가 있었지만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군이 이긴 것이 아니라 북군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북군에는 여러분 이게 육군 전투 교범에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놀라워요. 저는 열세였던 북군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북군에는 명장 로버트 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북군에는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전투 교범에 한번 찾아보고 싶기는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전쟁 후에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해요.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음은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약함과 부족함이 정말 더 경험되어지고 탄식이 터져나오면 터져나올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가운데 지혜로 능력으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거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탄식이 터지고 소망 없고 절망이 계속 느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가 있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년 1, 2부 대학생 여러분들, 방학이죠? 방학입니다. 여러분들 방학 때라도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한번 해보고 새벽을 한번 깨워보십시오. 새벽을 깨워 한번 한 달 내가 한번 새벽을 깨워보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청년 시절 때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고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더라. 그 한 줄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출애굽기 30장에 가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삶에 개입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3부 여러분들도 함께 직장 나가고 여러모로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가득하겠지만 기도의 시간들 여러분도 확보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생명이 걸려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건 이제 우리 개인 영역이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영역에서의 기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지죠. 우리 11절 12절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놀라운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지는 것이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 이 모세의 기도를 도와준 동역자들이 생깁니다. 아론과 홀 이쪽에서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지지 않았다는 거야. 이겼다라는 거야. 승리했다라는 거야. 밀리지 않았다는, 한순간도 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한순간도 밀리지 않는 거야. 혼자 기도하면 힘듭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혼자 기도할 때 더 힘들죠. 모세도 피곤해가지고 팔이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지치게 되어지고 오래 기도할 수 없어요. 혼자 새벽을 깨우려 이렇게 새벽을 나오면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피곤해져요. 그런데 그때 같이 옆에서 함께 전화 걸어가지고 내일 새벽 같이 깨우자. 함께 나가자.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보자. 라고 하는 그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 그게 하루가 이틀, 3일, 일주일,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의 기도를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나에게 과연 있는가?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과연 있는가? 반대로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린 질문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에게만 이렇게 머물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나 자신의 기도의 영역에게만 가둬두지 마시고 주변 우리 지체들, 이웃과 사람들
힘든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다가가서 필요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래서 과연 나는 무엇을 놓고 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소그룹별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서로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거죠. 기도의 제목 괜히 나누는 거 아닙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어려운 문제들을 서로 스스럼 없이 나누고 기도할 때 기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이게 우리가 서로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함께하는 기도는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는 법,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아현 장로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할 때마다 기도의 영역과 지경이 넓어지는데, 나에게서 옆에 있는 지체에게로, 그리고는 세상 속 하나님 나라로 기도가 확장되어지죠.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야.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내 문제, 내 고민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지체들, 그리고 이 사회의 문제들,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19장 6절 말씀에 제4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4장 나라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사명 가운데 열방을 향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아말렉 족속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영적인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기도의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공공성, 공적인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청년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선배들은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손을 들기 시작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현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의 부흥과 연합, 우리 교회에 세워져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목장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여름 사역 시작하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정치, 경제, 이런 모든 영역, 교육에 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모여서 그렇게 이제 올바른 교육과 교권의 회복을 위해서 모여서 사람들이 시위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2007년도에 이게 부산에 있는 백스코에서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CM 백스코라고 전 세계 청년 그리스도인들 연합 집회가 있어서 한 25,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먼저 일주일 제가 리더십 컨퍼런스로 들어가서 일주일 먼저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세미나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렇게 복도에 보면 이렇게 A4 한 장으로 그 나라마다의 기도 제목들이 걸려 있는 그걸 쭉 걸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는 사실 저 사진을 잊지 못합니다. 평생. 그렇죠. 저 사진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막 울컥해. 이야기하면서 또 울까. 근데 왜냐면 엄청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 찾아가서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어느 나라야?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 그래 너무 저는 그 마음이 동하여져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톡톡 쳤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하고 있냐?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지 않고 복음화가 그 땅에 가득하지 않는 땅.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한국처럼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나라가 다시 부흥케 되어졌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이 복도에서 동그랗게 손을 마주 잡고 그 복도에서 뜨겁게 같이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가 이제 2007년이었는데 제가 베트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로 4번 다녀왔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왜 베트남이었을까? 왜 베트남이었을까? 저에게 질문해 볼 때 저는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베트남 땅을 위해 기도한 저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이미 전해 들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셨던 거구나 라고밖에 저는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4번씩이나 베트남 땅에 갔을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저를 그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내년에 베트남 갑니다. 할렐루야. 네, 내년에 베트남 여름에 갑니다. 목사님 가라고 하셨어.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베트남 땅에 내년 여름에 갑시다. 네, 목사님 가기로 했으니 가는데 같이 갈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무엇이냐면요, 한 사람의 기도는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아멘. 네,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 21일 오늘부터 시작돼요.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19일이죠. 20일 전날까지 21일 새일에 3주간 기도 카드입니다. 우리 청년 1, 2부는 매일 그 SNS나 그런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거고요. 하루에 한 끼니를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할 건데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에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거 기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엽서로도 만들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엽서로 다 드릴게요.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 때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다 나눠드릴 겁니다. 좀 기도를 부탁하려고 그래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절 16절만 읽을까요? 우리 15절 16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여러분 기도 이후에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 나의 승리,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누가 과연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이 항상 꽂혀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영적인 사단의 어둠의 세력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깃발을 꽂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우리 시간 좀 갔지만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찬양 이제 다 나와주시고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그 주님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무기를 주셨는데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이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요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숨 있고 탄식이 있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요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듭니다. 여호와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를 한 번만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강력한 승리의 무기 하나님 기도를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도 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고 하나님 힘없고 생명력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포기하며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떠나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적이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이들의 삶에 영원히 시감히 어둠의 세력 하나님 세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약속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있는 옆에 지체들 하나님 서로의 삶 가운데도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 우리 하나님 아현장로교회 우리 청년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보응을 경험하는 하나님 몸된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니들이 맞춰서 나온 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왜 자, 승부 오세요. 저희 오늘 뭐 있어요? 그럼. 같이 가실 거예요? 머리 아파. 응? 특별활동이더라. 주부에는 특별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활동? 특별활동 감사합니다.